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와 싸워 부활하신 그러한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또 행복한 그러한 날인 줄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여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는 이 지구촌 또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심령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거짓된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며 살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제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다가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 순교했던 사람들의 죽음이 다 헛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많은 사람들, 목숨을 버리면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들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신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하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 다 거짓된 거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 그 시대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그 시신이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썩어지어서 없어진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죽은 몸이 있는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몸이 없는 사람은 부활을 못해요.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몸이 있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이 흙으로 묻혀서 썩어져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하고 하나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생기를 불어넣은 그 순간에 인간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생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초에 만든 아담과 하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콧김에 숨을 쉬지 않으면 이게 죽음이에요. 코에 생기를 불어줬는데 이 생기가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이 콧김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 생명이 빠져나가면 이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맨 처음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 동산은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오죠. 그리고 유혹을 해요.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심겨져 있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살도록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는데 그게 선악과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선악과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이 선악과는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인식하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주인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하죠. 근데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봤어요. 그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딱 받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는데 그 순간에 선악과가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무렇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선악과가 자꾸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 너도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뱀의 유혹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와는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질 못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하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너무 부끄러워서 잎으로, 나뭇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시작하죠. 그 순간에 사단에게 속은 것을 깨닫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럼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는 순간이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인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낸 순간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에 그들은 그 순간부터 육신의 모습으로만 남게 되어져요. 로마서 8장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 에덴 동산을 추방하는 그 추방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에 육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육신의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됐어요. 왜?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줬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책임지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정확하게 육신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때부터 뭐예요?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이 되면서부터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기 시작을 해요. 그 자식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그리고 아벨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최초로 아담이 낳은 자식이었어요. 근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이것이 육신의 모습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동생을 서슴없이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벨이 죽고 셋을 다시 아담과 하와가 낳습니다. 셋을 낳게 되어질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존재,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진 아담이 자식을 낳았을 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부터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태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속성, DNA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의 삶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에덴 동산의 추방이 되어졌는데, 에덴 동산의 추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결과였고,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그 결과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죽음,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죄가 들어오게 되어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DNA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불행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불행은 아담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죄 문제가 있는 한 인간은 이 불행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인간의 불행은 제거가 되어져. 그럼 인간의 불행이 뭐예요? 가장 큰 불행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해결돼야만이 인간은 사망,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불하고 죄 용서를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DNA를 받아서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죄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시켜서 아담의 DNA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그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성경에 보니까 예수가 태어날 때에 나는 어찌 사내를 알지 못하고는 어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너를 덮어 아이를 갖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보내질 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뭐냐? 그것이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이 죄를 대신 십자가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인류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그 죄를 자신이 그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지불하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내 죄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피가 오늘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나의 죄를 속죄시키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신 자리지만은 주님이 죽으신 자리가 아니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은 자리예요. 나의 죄를 주님이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 죽으심이 우리는 속죄, 속량, 값을 지불하고 죽은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주셨도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더라 그랬어요.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흘려지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그룹들을 두고 성경의 말씀에 그 그룹들을 들고 거기에 그 그룹들이 불칼로 그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순간에 휘장이 열리면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새롭고 살아있는 산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하지 않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열려진 거예요. 마지막 날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 상당히 궁금할 거예요. 왜? 우리가 썩어서 이미 무덤에서 죽어서 흙이 됐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까? 굉장히 여러분 궁금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제가 일부 때도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이 설교가 굉장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오늘 땅에 곡식을 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읽지 못하고 자막만 띄우세요. 땅에 곡식을 심어요. 곡식을 심을 때 이걸 뭐냐면 심을 때 뭘 가지고 심냐면 종자를 가지고 심어요. 종자를 심는데 예를 들어서 이 국화꽃의 종자를 심어요. 근데 이 국화꽃의 종자를 심을 때 이 종자를 심을 때 이 종자가 심겨지기 전에는 이 꽃이 어떤 꽃이 필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지금 묘종을 파는 데 가서 국화꽃 묘종을 사서 심었기 때문에 국화꽃이 날 걸 알지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종자를 하나 심었어요, 땅에. 그런데 그 종자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알아요? 땅에 심어야 돼요. 심는다는 게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우리 몸으로, 아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죠. 부활은 육신의 몸이 없는 사람은 부활하지 못해요. 그 얘기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요, 종자가. 심겨져요. 자라게 되어져. 잎이 나고 싹이 나죠? 뭐가 피죠? 꽃이 피는데 꽃이 딱 필 때 뭐가 보여요? 국화가 딱 보여서 아, 저게 국화구나.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흙에서 돌아가지만은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를 모르고 다 몰라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 15장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어요. 그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육신은 어디에 속한 형체입니까? 여러분, 육신은 어디에 속한 형체예요? 땅에 속한 형체예요. 부활은 땅에 속한 형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늘에 속한 형체로 부활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럼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나요?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데리고 가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땅의 형체를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형체를 힘입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형체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럼 영의 몸이 뭐냐? 하늘의 형체를 가진 몸이 영의 몸인데 이 영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영의 몸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여러분, 한 시간에 다 끝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부활에 대한 설명.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않고 이 얘기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의 형상을 가졌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만 졸고. 육신의 형상을 가졌습니까? 하늘의 형상을 가졌습니까? 육신의 형상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들이 굳게 닫혀 있나니, 문들이 굳게 닫혀 있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을 스르르 하고 이걸 통과해 버렸어요. 여기를 통과해 버렸어요.
그런데 형체는 있어요, 없어요? 형체는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나요? 형체는 그대로 무슨 형체를 가졌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형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여기를 통과했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령한 몸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은 이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몸을 입는 거예요. 이 몸, 신령한 몸을 입는 거예요.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제약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 예? 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추어진 신비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신비. 감추어진 신비이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은 것을 누가 열어줬어요? 이 부활의 신비를 열어준 거예요. 열어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비밀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역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으면 땅 속에 묻어 있고 우리의 영은 떠나요. 잘 들으세요. 떠나요.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따가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되면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육신이 일어나요. 잘 들으세요.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육신이, 흙으로 된 육신이 일어나서 그 육신이 제일 먼저 주님의 공중에서 오는 그 주님과 함께 만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영혼이 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마지막 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휴거라고 해요. 휴거라고 해요.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주님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죠. 이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첫 번째 부활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딱 이루어지면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이때부터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 천년왕국은 주님의 나라에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나라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야.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많은 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전천년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시작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천년 왕국을 이루을 때에 7년 환란이 일어난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림의 때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건 다 신학적인 견해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우리가 호련히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몸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자, 이제까지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언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강해에서 마태라고 하는 그 복음서의 기자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세 군데 들어서 정확하게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말씀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이 뭐냐면 재림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날은 어떻게 와요? 구원자로 오는 게 아니에요. 초림 예수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만은 재림 예수는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하시려고 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죽었던 사람이나 살아있던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 서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요. 거기서 심판대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살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구별해요. 불못에 들어갈 자를 구분해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갈 자는 거기서 지옥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약속이 그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는 구원의 주로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올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러요. 그때 아브라함 하나님을 몰랐어요.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더니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 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모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게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큰 민족을 이루는 거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 보았어요, 안 보였어요? 못 보았어요. 기껏 자식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 또 하나 자식 누가 낳았어요?
이삭 낳았어요, 이삭. 그게 큰 민족입니까? 아니죠. 약속의 자녀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못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수천 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수천 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선진들이 뭘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부활을 믿은 그들은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몸은 어디 있어요? 다 무덤에 있어요, 지금. 무덤에 있어요, 무덤에.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몸이 언제 다 부활할까요? 언제? 주의 재림이 오시는 날에 부활할 거예요. 그것을 누가 믿었어요? 선진들은 그걸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버려서 이 믿음을 지켜나간 거예요. 내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지?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뭐예요?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가는 사도행전까지 뭐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는 뭐니까 역사에 있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예요. 그죠? 허구와 거짓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역사에 있는 책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역사에 있는 책을 기록한 그 책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에게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500의 형제 500명에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책을 쓸 때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목격하고 죽은 사람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야. 누가요? 이 책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나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냐?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부활할까? 보세요. 결론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처음 익은 곡식이 있어요. 처음 익은 곡식. 그죠? 처음 익은, 이걸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곡식을 얘기해요. 처음 익은 곡식. 그 다음에 그 곡식이 열고 나면 나머지 이제 곡식이 막 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을 뭐예요?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하죠. 이걸 우리는 추수라고 얘기해요. 추수. 처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을 다 했어요. 그럼 이것이 끝났나요? 마지막 거둬들이는 게 있어요. 마지막 거둬들이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삭 죽기 알죠? 수술을 다 하고 나면 가난한 사람이 죽는 이삭이 있어요.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이 죽도록 마지막까지 건지지 않죠. 그 이삭이 뭐냐면 뭘 가리키냐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시작될 때 그때의 이삭 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 그때의 그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간신히 마지막에 구원받는 게 이삭이에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주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는 날 무덤에서 죽었던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호련히 성경은 이렇게 돼요. 호련히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지금 현재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믿질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지 약속을 받고 그 약속만 붙들고 살아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잘 믿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